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불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은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를 900대라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바락을 사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여성인 드보라를 사용하셨나 하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락이 아닌 드보라를 사용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 시스라와 싸울 것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볼 때 말씀 듣는 일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주님께서 그녀를 사사로 세우신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락이 아닌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락처럼 의심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철병거가 900대가 아니라 1800대, 2700대가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2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압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적에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바락이 아닌 드보라를 사용하신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드보라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볼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 즉 하늘에서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또 그 철병거들을 버리고 황급하게 도망쳐가던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그 목숨을 잃게 만드시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대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한 시스라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십니다. 이에 드보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감격하면서 그 감격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찬송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녀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스라라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승리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프다가 낫게 되면 그 고통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여러 날을 고통하다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깨끗이 낫게 되면 또 이렇게 금세 그 아팠던 시간들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배 아프게 하던 행동들,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바로 눕는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곧잘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플 때는 그렇게 낫기를 바라놓고는 정작 낫게 되면 그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유발하였던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너무나 잘 잊고 또 그 고통을 이렇게 반복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이 또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고통에 대한 기억들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원수 마귀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이렇게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참 늘 어두운 얼굴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처럼 이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적기도 하고 또 감사 노트를 이렇게 우리가 쓰자고 하였는데 그런 노트에 적기도 하고 또 기뻐하며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에게 바울이 그 첫 전도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메섹 회당에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힘써 전파했던 것처럼 그가 아는 만큼 그가 경험한 만큼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힘써 알릴 때에 그 기쁨과 감사가 더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던 그 영상에도 보면 그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골수를 기증해 주신 분에게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그 골수 기증한 사람을 찾아서 감사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마침내 그 기증자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TV에 출연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그런 더 큰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말고 우리의 부족한 기억력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록을 잘 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드보라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에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방백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전한 것은 아니에요.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참전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수수방관한 그룹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와 스불론, 또 이사갈 지파라는 이 5지파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반면에 르벤과 단, 아셀, 길르앗 백성은 동족들이 생사를 건 전투를 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갖지 않았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참 실망스럽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으로서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드보라는 전쟁을 수수방관한 루벤과 단, 아셀, 길락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대신에 그녀는 9절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많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답답함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늘 어디를 가나 있기 마련이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로 인해서 도전받고 그들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얻고 그들과 함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우리 삶이 그러니까.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을 힘 빠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사는 것들 자꾸 힘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말고 즐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 인해서 힘 빠져 하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드보라는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첫째는 구원하여 주신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했다면,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보면 드보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가운데 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일과 에돔 또 그리고 시내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거쳐갔던 지명들이죠. 이를 통해서 드보라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출애굽 시대부터 그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고 다시 기억시키는 이런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드보라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시고 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과 직접 싸우시기도 하시는 또 그래서 그 대적을 진멸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드보라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생명의 길들을 열어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이 찬양과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보라의 찬양과 같은 찬양이 늘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